함께 봉독한 호세아 13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한결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오래 만났는데 한결같고 변함이 없다라는 참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 사람인들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환난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람들하고 함께 대한다는 것은 참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떤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적게는 몇 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칭찬하는 신앙,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한결같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보편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생각에, 마음에, 또 경제적으로 또한 환경적으로 여유가 있게 되면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 하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찬양이 식어져 가고 열정은 사라져 가고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예전처럼 기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행복할 때나 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렇게 변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안하고 잘 될 때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어떠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움직이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야 되지요.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만 뭔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참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나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하나님이 잘 먹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배가 불렀더니 교만해져서 마침내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광야에서 그들에게 이모저모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들에게 큰 복을 내리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힘들기는 힘들었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다 보살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탄식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 그거에 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청년 회장을 했던 그분이 참 신앙이 열심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영영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를 잊고 산다라는 것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사람하고의 이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하고의 어떠한 것을 이별을 하면 그때 이별의 고통은 굉장히 마음의 충격이 큽니다. 뭐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든지 아니면 나하고 인위적으로 헤어졌든지, 또 우리가 뭐 물질을 잃어버렸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그 잃어버린 물질이 마음이 아주 아리게 되고 생각나게 되고 아깝게 느껴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못 살을 것 같았는데, 영영 못 잊을 것 같았는데 잊혀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이별의 고통이 서서히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처음에는 그것이 참 이상하고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집디다 라는 말을 제가 듣는 순간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왜 잊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말씀 6절을 여러분 보면, 먹여준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여준 대로 배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대로 배가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르다라는 것이 어떤 상황을 가르칩니까? 이것은 우리가 먹는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러한 배부르다라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지만, 걱정 근심과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배고픔이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점점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먹을 양식이 없었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광야의 위험과 이웃 민족의 위협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치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되면 아주 엄마 곁을 떨어지면 막 죽는 듯이 웁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그 유치원에 처음 이제 등교를 시키면 정말 싫어했어요. 유치원에 안 가려고 했어요. 막 선생님이 이리 와라라고 얘기해도 유치원 차를 탄다든지 유치원을 가는 거를 너무 싫어했어요. 엄마하고 마치 그 짧은 순간에 몇 시간 이별하는 것이 그렇게 아이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좋았던 엄마, 그렇게 함께 있고 싶었던 그 엄마가 어느 순간에는 잊혀지게 되더란 말이죠. 친구가 더 좋고 세상이 더 좋고 내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엄마의 존재감이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을 것처럼 생각했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이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고통이 사라지니까, 인생의 풍요로움을 맛보니까 서서히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고파도 배불러도 힘들어도 기뻐도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아마 누구도 다 그렇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누군들 아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가장 무서운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렵지 않을 때, 내가 고통이 없을 때, 나에게 문제가 없을 때 그것을 신앙의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풍요롭고 넉넉할 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200여 년 전에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자유를 향해서 한 대륙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가진 것도 없었지요. 어려웠지요. 그러자 그들이 추수한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의 그 많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그 사람들의 신앙은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미국 교회지만 한국인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웅장하고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니까 여기에 고작 몇십 명의 사람만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큰 교회가, 그 웅장한 교회가 다 성도들이 떠났다는 겁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또 자신의 삶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외국의 삶을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이건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유럽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유럽 사람들은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2달 동안 여행을 가기 위해서 10개월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바보 같다,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사나라고 얘기했는데 30년 후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그런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 처조카 아이는 1년 동안 진짜 공장에서 쫙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번 돈 갖고 2달 동안 유럽 여행 갔다 왔어요. 그리고 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국의 문물이나 외국의 상황들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떠나면서도 그들이 이야기하기는 나는 하나님은 믿는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 자기만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의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잊혀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 성당에도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평안해졌을 때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잊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초지일관, 정말 늘 그러한 모습의 사람, 그러한 모습의 신앙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찾는, 다시 말해서 비 올 때 쓰는 우산과 같이, 비 올 때만 찾는 우산과 같이 어려울 때만 찾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될까? 두 가지만 기억하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적어도 사람과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모습은 보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처음 받았던 그 은혜, 그때 감사했던 그 모습이 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2살, 3살, 4살 그 아이들이요 엄마밖에 없었어요. 그 어렸을 때는 엄마 곁을 엄마만 조금만 눈에 안 들어오면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울기도 해요. 엄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살 때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없었습니다. 왜? 그 엄마가 나의 모든 것을 해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친구가 생기고 손에 핸드폰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뭐 좋은 것들이 생기니까 그 엄마는 같이 살기는 같이 사는데 우리 엄마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잊혀져 가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들을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에는 차츰차츰 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잊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보니까 솔로몬이요, 이제 그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이제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왕이 됐습니다. 이 은혜를 알았을 때는 솔로몬에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갔을 때는 솔로몬에게는 큰 하나님의 부귀와 영화 또한 그가 구했던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은혜가 잊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이방의 여인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정치적인 욕망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솔로몬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 십자가 사랑, 그 감격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은혜가 희미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슴은 싸늘해지고 열정은 식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비판의 눈만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고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잊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밌어도요, 아무리 소중해도요, 하나님을 잊을 정도는 없습니다. 제가 앞서도 자꾸 그 어린아이와 엄마의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소중한 것도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의 사랑, 어머님의 은혜는 그건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는 거고 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엄마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잖아요. 그 많은 군인들 앞에서 그런 노래가 들리잖아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딱 요 한 소절만 딱 나오면 그 장정 같은 그 젊은 아이들의 눈에는 벌써 눈물이 맺혀 있어요. 엄마라는 그 소리만 들어도. 왜냐하면 그때는 아주 고된 훈련이 있거든요. 제 아이도 군대 훈련소에 가갖고 첫 번째 편지를 쓴 걸 지금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소중한 것, 어머님 앞에 감사하고 막 그런 내용에 다 마찬가지예요. 뭐 훈련소에서 쓰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겠죠. 근데 제대하고 나니까 그때의 감격, 그때의 그 엄마를 생각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잊혀져 가고 있어요. 엄마는 분명히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는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물질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평안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평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은혜이지만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풍요로울 때도 하나님을 함께 하겠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도다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적인 풍요고 삶의 여유고 인생의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쾌락도 느껴야 합니다. 어떻게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결코 그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잊을 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0장 9절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주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잊는다는 거예요. 뭐가 해서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소중한 것도 하나님을 잊을 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경고, 정말
하나님을 잊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 들으면 사실은 섬찟합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13장 8절 말씀을 봅니다. 8절 1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겉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여러분, 자기의 새끼를 잃은 곰 얼마나 흥분되어 여기 있어요. 그죠? 짐승들은요, 자기 새끼를 잃으면 이게 굉장히 평상시에 보여줬던 행동보다도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그 새끼 잃은 곰이 우리의 염통, 우리의 몸을 완전히 다 찢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의 목적이 너를 그렇게 죽이겠다라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우리가 한번 어떠한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탄식 소리가 내 삶에만큼은 적용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가 나를 잊었구나.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도 또한 풍요로울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만큼 그러한 것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은 평생 간직하며 사는 우리들의 귀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